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또 이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 가정에서 개인이 다 경험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러니까 버림으로써 얻는다. 버림으로써 얻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진리를 이 마가가 마가 복음을 쓰면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마가의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거기에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외삼촌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퍼져나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사로 세움을 입고 그때에 이 마가도 같이 합류를 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던 그런 종입니다. 그 사도도 아님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이 마가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버림으로써 얻는 그 축복의 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얼핏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실제의 그 환경에서 이것을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참 모든 그 진리의 그 내용들이 세상의 인간의 그런 지능이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기가 어렵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해하는 정도이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본뜻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또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보면 이것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특별히 베푸시는 각별한 이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다른 축복 없어도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값진 그리고 귀한 축복을 입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과정에서 귀한 시간을 소비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 사용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활동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얻고자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얻어야 되는 좋은 것들이 많다마는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꼭 얻어야 되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허비하면서 얻어야 되는 값진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허황된 것, 얻기도 힘들지만 얻었다 할지라도 안 얻은 것만도 못한, 오히려 그것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잘못된 얻음도 많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지만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세상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얻고자 하는 얻는 모든 것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또 한 나라에 속한 시민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 그 이상의 무엇을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린다고 하는 것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상극되는 것인데, 얻는 것 이전에 성경은 버려야 될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진리는 사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많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생각을 하면 시간이 귀하고,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또 알건 모르건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면 그만큼 소모가 되어서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더구나 세상이 악하고 패역한 그 세상을 만날 때에 더더욱 너희는 정신 차려서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처음 만난 것이 86년 11월 달에 처음 만나가지고 32년여간 여러분하고 같이 목사와 또 신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또 교단법에 의해서 제가 은퇴를 하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됐단 말이죠. 3년이 지나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 귀하고 또 그 짧은 시간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병원 중환자실에서 1000년을 산다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를 사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일 것이고 그 기간만큼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될 터인데 얼마나 귀하다 말이죠. 근데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해로움이 되는 것을 본인도 알면서 그걸 못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담배 너무 하면은 건강 해친되는 거 그거 공부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못 끊어. 알면서도 못 끊어. 진짜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인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못 버려. 그리고 나쁜 습관들 그거 갖고 있어봐야 본인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심이 깎이고 인격만 손상되는 일인데 그것도 못 버려. 그 나쁜 습관들. 그럴 때는 생활 방식 자기 스스로가 알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정도, 그런 것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염두에 두어서 잘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하면은 훨씬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그 버리고 얻는 그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아내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말씀하시고 아내를 말하고 자식들을 말하고 형제를 말한단 말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이치로만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벌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하면은 오해되어서 엉뚱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단도 생기고 그럴 때 기독교의 그 모양은 하고 있지만은 기독교가 아닌 그런 사이비 기독교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하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은 또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할 때에 거기에 혼란이 안 올 수 없습니다. 허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라고 하시는 거냐 말라고 하시는 거냐.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쏭달쏭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서 그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라서 모든 것에 옳고 그름, 진위 여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판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사물과 형편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성경은 부모 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가르치시냐?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주셨고, 또 세상 인륜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5계명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부모를 공경해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주어지는 그 배경이 말씀되어 있고, 부모 공경하라고 했고, 또 21장에 보면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으리라. 부모를 회방하면 죽으리라. 아주 율법은 무섭게 그 부모와의 윤리에 관해서 그 부모를 거역하고 학대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잠언 40장에는 아비를 조롱하고 음이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이런 또 무서운 말씀도 또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자식들이 그 부모 싫으면은 뭐 해외여행 가서 그냥 어딘가 버려두고 그냥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상상할 수 없는 악행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는 아닐 거다. 아주 못된 인간은 그런 일도 아마 서슴없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게 10장의 내용 중에 말씀 아닙니까? 그 1장에 먼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를 줘서 보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다만, 그럼 예수님의 생각은 이혼에 대해서 어떠한가? 이혼 불가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진리거든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내인데, 오늘 말씀에는 부모나 아내나 형제나 자식을 버리면은 그
그러면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버리라고 하셨으니 이걸 잘 이해를 그것해야 됩니다. 굳이 적은 예를 든다면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거느리고 사는 부부가 있는 한 가정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합니다. 그럼 그때에 부모가 싫어서 버리고 전쟁터로 들어갔냐? 아내가 싫어서 내동댕이 치고 나갔냐?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싸워서 적을 물리쳐야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또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소를 잠시 희생시키는 이러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본다면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그리고 그 가문은 길이 역사에 남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버리라고 했는데 버림에 있어서도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라고 하니까 쓰레기 갖다 버리듯 그렇게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또 안 돼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다 분리를 해서 정해진 곳에 버려야지 무단으로 투기했다가는 그것도 과태료 묻는단 말이에요. 버리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런 버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여지는 그렇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버림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만 된다. 우리가 시간을 쓰고 또 건강을 소모하고 우리에게 소유된 피와 같은 그 물질을 소비함에 있어서 일종에는 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다고 해서 뭐 자기 이름 내려고 그냥 뭐 품 쓰고 그냥 돈을 뿌리며 다니면 그거는 제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 버림에 있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데 오늘 분명한 목적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안 믿는 이웃과도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 교훈을 염두에 둔다면 좋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또 우리에게 소유된 물질도 또 쓰고 또 일하다 보면은 내 건강도 소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삶이지만 그러나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신용만 내지 말고 철두철미한 이 진리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려는 겁니다. 저 자신이 43년에 목회를 하고 수없이 이런 말씀을 설교를 했을 터이지만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에 정말 몇 퍼센트나 맞추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100%라면 내가 해보면 몇 퍼센트나 될까 말까한 그런 정도의 삶을 내가 살았구나.
가르치면서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는 거기에 부합하게 철저하게 살지를 못했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들어요. 다른 내용 할까? 이거 내가 말하는 거 나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니까 이 성경 말고 그냥 듣기 좋은 그거는 또 내 양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초에 우리 사랑하는 로천중앙교회의 우리 믿음의 새끼들이 나도 그렇게 철저히 살아오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또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전보다 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이 진리에 부합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그 축복도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것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선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의 경험만 봐도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마가 요한의 집의 다락방. 그 다락방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상의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가 되기 이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다락방을 교회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제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는데 이거 하나 한 그 후의 결과는 어떠했던가? 유럽을 브라파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그 유명한 성당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마가의 성당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다락방이 그 몇 평인지 얼마나 또 그 장소가 좋은 건물이었던지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짐작컨대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대수롭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2000년이 지난 그 후에 그거 하나 제공했던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영광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마가의 이름으로 정말 그 훌륭한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를 해서 그래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명소를 찾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쫓았던 여기 베드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되물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는 묘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성을 두고 하신 그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때의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그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산이 많은 거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결론만 내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청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많은 성경 학자들은 그게 마가다. 아니, 그 바나바다. 마가의 삼촌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사도로 뽑힌 배경은 없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항상 그 짝을 이루어서 이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도 사도였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 바나바는 사도로 부름을 입었겠냐 하는 의문이 나오는데 자기 누나네 집에 예루살렘 거기 마리아의 집에 누나네 집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를 빈번하게 자주 다녔겠고 그때 예수님도 만났을 것이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바나바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을 입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온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의 그 부자 청년 동일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에 배와 그물과 그 부친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만 해도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를 버렸겠습니까? 또 아내를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항상 아내를 대동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도 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내게는 없겠느냐. 그러나 그 바울은 독신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지만 나도 그럴 권한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랐을 때에 여러분들 마가의 성당이 구라파에 곳곳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뭐 그 이상입니다. 네? 교황이 그냥 베드로의 그 형상 앞에 거기에 그냥 엎드려서 그리고 거기에 발에 입을 맞추고 수억의 카톨릭 교인들은 그 베드로의 형상 앞에서 얼마나 그 많은 종교의 행위를 합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같지는 않지만 바나바와 같지는 않지만
그런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쓴 안희수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 사도들과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충성하는 그 정신만큼은 내가 배워서 그것을 품고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을 그의 책에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실천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또 갖고 있는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실천해온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는 체면치레로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각자가 주님이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부모도 자식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자식도 부모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내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앞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버린 자는 시간을 버리고 건강을 버리고 재물을 버린 자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상으로 이득이 되니까 하면 그건 또 이 진리가 가르치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계산을 해갖고 요만큼 하면 그 이상의 것이 온다고 하는 계산 속에서 한다면 그게 무슨 투자를 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은 이런 그 귀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또 어떻게 말하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4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구하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에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 빌립보 교회가 정성스럽게 그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위험한 먼 길을 로마에까지 전달하도록 한 그거는 눈으로 볼 때에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 물질을 전달한 것이지만 바울은 그 행위를 가르쳐서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구약 때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버린 그 헌금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그 뒤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따라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그 빌립보서를 맺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직접 나가서 선교는 안 했다 할지라도 고생하며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시간과 자기의 건강입니다. 노력입니다. 또 정성껏 그 어려운 환난의 극심한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성스럽게 많은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투를 벌인 자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윤리도 성경의 가르친 대로 잘 지켜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더더욱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뒤에 여기에 그 약속된 그런 축복은 고스란히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엇이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만 앞세워서 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기에는 망설인다면 이 진리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죠.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비록 규모는 적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숫자도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잘 실천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믿는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부모나 자매나 아내나 전투를 벌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입는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소중한 영생을 얻는 것임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실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돋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축복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